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날을 따로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존귀와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받으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로 36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을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이 능력, 지혜가 행한 일, 또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가 행한 일, 지혜는 누구신가? 오늘 대표적으로 이 잠언 8장은 지혜를 인격화하고 지혜를 의인화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를 시작하실 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자, 여기에서 나를 가지셨다 했을 때 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창조의 지혜, 이 지혜가 의인화되었죠. 나를 가지셨다. 여기서 가지셨다고 하는 동사를 우리는 보통 세우다, 나를 세우다. 하나님께서 나를 얻다, 나를 세우다, 나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정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뜻에는 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후자인 나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아주 큰 오류에 빠집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 이 8장 22절로 36절은 지혜이신, 창조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화한, 의인화된 이 표현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적인 비유로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를 세웠다고 하는 표현, 나를 가졌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 나를 가졌다를 만약에 이 나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만약에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큰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로 빠뜨리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 영원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은 후에 최초의 이 소위 말하는 종교 회의라고 하는 니케아 회의에서 바로 이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바로 이단으로 정죄됐죠.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왜곡에 빠뜨립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칼케톤이라고 하는 이 공의회에서, 이스탄불 칼케톤에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양성 교리를 부인하고 단성론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들은 이 소위 말하는 네스토리우스 이 학파는 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합니다. 양성 교리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역사상 이 공의회를 통해서 단죄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22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큰 오류를 범하죠. 그리고 이
22절이 오늘 이 본문을 푸는 이 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인 것을 이제 지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죠. 만세 전부터, 상고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나는 있었다는 거죠. 체험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나를 하나님이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창조의 지혜로 세웠다는 겁니다. 창조의 근원으로, 창조의 지혜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또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이미 났다.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났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신데 창조의 지혜이신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유명한 이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창조가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요. 이 예수님은 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계신 분이신데, 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그분과 함께 일하시고 동역하셔요. 이게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보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동역하고 함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분과 함께 계셨고 또 함께 존재하셨고 함께 일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지혜이신, 지혜의 원천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셨다는 거죠. 무엇을요? 창조의 동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의 중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중보직, 예수님의 그 직분 중에 창조를 중보하셨어요. 창조를 동역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혜로.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노고스라고 말합니다. 도, 길, 도, 하나님의 노고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영원한 신성, 지혜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지혜의 인카네이션.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지혜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이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바로 만물의 근원, 창조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의 동인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저희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철학에서 이 고대 철학자들, 이 소위 말하는 현자들, 당대의 현자들, 소피스트들이 이거 고민했습니다. 만물의 근원, 도대체 만물을 있게 하는 동인이 무엇일까? 이 카우사수이, 동인이 무엇일까? 만물의 아르케, 만물의 시온이 무엇일 것일까?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테스 형에게 물었습니다. 테스 형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자, 하나님의 현자, 하나님의 지혜를 만난 이 솔로몬이 답을 해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동인, 모든 것에 시온이 있게 하신 그분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동역하고 창조를 중보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지으시며 그가 28절에 유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가르실 때에 이게 대기권을 만들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를 동역하셨고 창조를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노고스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하시면 땅이 있었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땅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노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지혜로 창조를 도우셨고 동역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이분이 창조의 동인이시고 영원하신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하늘을 궁창 위 아래로 막으시고 하늘 위에 있는 궁창에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욥은 이렇게 바로 하늘 궁창 위에 큰 물주머니가 있다는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그런데 누가 그 궁창 위에 물을 떠받치고 계시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를 지키고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땅의 기초. 이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 바로 땅의 기초, 이 파운데이션을 누가 했냐 이거죠. 이 땅을 바치고 계신 분, 그 큰 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 보존의 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바다에 샘들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샘들을 터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그 큰 물주머니를 쏟으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치셨단 말이에요. 대기권을 통해서 그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물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쏟으셨습니까? 하늘의 샘을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이
그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죄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의 셈을 터쳤습니다. 그 하늘의 셈만 터뜨린 것이 아닙니다. 땅의 셈들, 육지의 셈들도 터치셨고 바다의 셈들도 터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다의 셈이 오늘 보니까 그 마치 큰 바다의 셈의 그 구멍을 마치 큰 나사못을 돌렸었어. 평복해 하셨어. 그 셈이 터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그 바다의 그 시면에 있는 바다의 셈들이 그 나사못이 풀려서 터져버린다면 우리는 잠기고 살 수 없습니다. 생명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그 물이 육지로 거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바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려서 땅 육지를 덮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산호를 통했습니다. 산호의 군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의 물이 육지로 침범치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센 파도가 오다가도 그 산호가 있는 그 몇 킬로, 그 부분에서부터는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산호를 통한 하나님께서 육지로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산호라고 하는 사로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에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30절에 내가, 그러니까 지혜죠.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님도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창조의 동역자가 되셨고 창조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기뻐하셨다, 내가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를 중보하시면서 당신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창조를 동역하시면서 매일 창조가 지어질 때마다, 이루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곁에 있었어. 그분도 창조자가 되어서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분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멸류관,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오늘 보니까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더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낙원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 인간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32절부터 오늘 36절까지입니다. 오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줄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하고 치해야만 되고 마치 돈을 지불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사야 될, 생취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그분은 창조를 중보하신 창조자이신데 오늘 또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바로 35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지혜도 되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지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주적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과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께서
그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길 모퉁이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지혜다고.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지은 창조자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내 계명을 들으라고. 나를 거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외칩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죠? 특히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외칩니다. 이 도를 취해라. 이 지혜를 얻으라. 이 명철을 얻으라.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냐? 바로 그 지혜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우주보다 더 크신 초월하신 분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이성 밖에 계시던 분이, 역사 밖에 계시던 분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 그 큰 사랑, 창세전부터 계획된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초월하신 그분께서 역사 안으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외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시고, 교회를 통해서 외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더니 우리 민족 당시 조선 땅에는 그 서양 귀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광주에 있는 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또 이 전라도 땅에 오기원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광주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 후손인 저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어요. 제가 그 지혜이신, 창조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면 안 합니다. 이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 명예, 영화 다 가질지라도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이 예수님을 취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이신 창조와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은다면 바로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거절한다면 오늘 36절 전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의 지혜이신, 창조의 지혜이신 이분이 없었다면, 창조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주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근본이 흔들리고 우주가 존재하지 않고 또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후원의 이 역사도, 위대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문설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길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